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어제 우리가 한 3분의 1 정도 약에서 2분 한 절반 정도 봤는데요. 그 나머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겁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자, 그리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우리 인류의 죄에 대해서 대표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원리가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죄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한 사람의 죄를 보고 이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죄로 묻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간의 죄 사건 아닙니까?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물을 때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의 죄를 그 전체의 죄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가 된 것. 이제 이걸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다 미쳤다. 자, 이 사망은 뭐로부터 오는 겁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망으로 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왔고 이 한 사람의 죄가 사망이 나왔고 이 한 사람의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죠. 아니 내가 아담에게 나의 대표성을 인정해 준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태어났는데 날 보고 죄인이래.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 보고 죄인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질문을 하고 그걸 따지고 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해진 현실 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서 내가 억울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혜로운 자는 그 억울하게 된 상황을 계속해서 되씹으면서 왜 그랬어? 난 그거 아니야. 애써 부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만든 요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지금 억울한 처지에 놓였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받아들이면 계속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구나. 왜 이렇게 죄인이 되었지? 이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처음에는 이건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돼야 돼? 논리적으로 안 맞고 막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인 것을 빨리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죄인 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해결책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이제 사람들도 만나보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책으로 나가기는 별로 안 좋아하고 해결책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자기들에게 처해 있는 상황 그에 대해서 원망 불평만 계속 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을 100만 년 동안 해도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내가 문제 가운데 빠졌구나. 내가 공경성에 있구나. 내가 공경성에 빠졌구나. 이걸 빨리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 해결책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100만 년 동안 왜 이럴까? 이거 아니지 않을까? 100만 년, 1000만 년 동안 생각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그럼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제 말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해결책이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 자, 이거 빨리 인정하고 해결책으로 나가자. 그 해결책이 뭐냐?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왔으니 똑같은 논리로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왔다는 것.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사망 안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어둠 속에서 율법 아래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복음으로 은혜로 부활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인 된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사람의 부활, 그 한 사람의 부활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음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신구약 전체 구원의 원리를 요 한 문장으로 다 증거해 놓습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다 산다. 자,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구원의 원리 다, 모든 게 이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산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 둘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1을 썼는데 2와 3이 없으면은 앞에 1을 지웁니다. 2와 3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앞에 1이 있다는 것은 2가 있기 때문에 1이 있는 거죠. 숫자적으로.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둘째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가 있다면 두 번째 열매인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를 딱 보면은 뒤에 것이 반드시 있다는 이유를 반드시 있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첫 열매 그리스도, 둘째 부활의 열매 우리.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서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했으니 죽음을 정복한 것 아닙니까? 자,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정복은 뭡니까? 결국은 죽음을 정복하는 겁니다. 땅을 많이 차지해 본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본들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땅을 많이 정복해도 죽음을 정복하는 자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 죽음을 정복한 자가 가장 위대한 것 아닙니까? 뭐 땅, 재산, 권력, 명예 모든 걸 다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다 무효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정복해야 진짜 정복자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죽음의 정복자가 이제 새로운 인류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있을 이 당시에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의미가 기쁜 소식이지만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죠? 보통 복음 때문에 살았다. 기쁜 소식 때문에 살았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기쁜 소식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 기쁜 소식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원래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 때 기쁜 소식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통치자가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의 그 황제들 보십시오. 어떤 황제는 굉장히 성격이 괴팍하고 어떤 황제는 백성들을 굉장히 착취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가장 소원이 뭡니까? 황제가 바뀌는 겁니다. 왕이 바뀌는 겁니다. 독재자가 바뀌고 독재자인 왕이 바뀌고 횡포하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왕이 그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었어요. 아,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저런 황제 밑에서 너무 힘들다. 매일 세금 내라고 하고 매일 일하라 그러고 우리가 해놓으면 다 뺏어가고 말 안 들으면 군사가 와서 우리를 막 옥에 가두고 더 말 안 들으면 죽이고 그 무시무시한 독재 밑에서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그런데 통치자가 바뀌었다. 그 통치자가 누구 보니까 와,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사람이 통치자가 됐구나. 와,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통치자가 왔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온 인류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통치자가 이제 폭정, 착취, 억압 이런 식으로 통치를 안 하고 선하게 통치하고 백성들을 살려주려고 백성의 고통을 듣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런 통치를 할 때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결국은 이 백성들의 삶이 어디에서 변화되는가? 통치자가 바뀐 복음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치자가 왔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새로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다.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그 말은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옛날이나 지금 또 변화가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새로운 통치자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통치자로 믿는다면 거기는 반드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끔 이제 저 노던 벌러바디에 운전해서도 가다 보면은 한 3개월 전까지 있던 식당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한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레노베이션 딱 하고 새롭게 식당을 단장해요. 그 영어로 뭐라고 씁니까? 그랜드 오프닝. 그리고 뭐래요? 언더 뉴 매니지먼트.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렸는데 새로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다 정복하고 새로운 세대를 오프닝하는 거예요. 그랜드 오프닝이야. 새롭게 위대한 새 오프닝. 그게 신약 시대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게 복음의 시대고 그게 은혜의 시대예요. 근데 그랜드 오프닝 한다고 해서 가게 들어가 보니 옛날 식당하고 똑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게 갑니까? 안 가죠. 옛날 식당하고 똑같고 보니까 맛도 똑같고 식당 맛도 똑같고 이 그릇도 보니까 옛날에 들어온 거 그대로 써. 아니 그랜드 오프닝이 아니야. 그러면 그 가게 다시 문 닫아야 돼. 그랜드 오프닝하고 딱 가보니까 싹 다 바뀌었어. 주인도 바뀌고 캐시도 바뀌고 테이블도 바뀌고 맛도 바뀌고 가격도 내렸어. 그게 그랜드 오프닝. 야, 살만하다. 그거 똑같잖아요. 죽음의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통치자로서 우리 삶을 새롭게 그랜드하게 오픈하는 겁니다. 그게 새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더 뉴 매니저먼트, 새로운 매니저, 우리말로 하면 새로운 방식대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 새로운 방식대로 매니저하는 것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방식이 뭐냐?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보세요.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까지도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최고의 적은 최고의 난제는 죽음이죠. 결국은 이 죽음을 해결하려고 뭐 별 의학이나 과학이 다 지금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죠, 그죠? 자, 이제 3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좀 중요한 구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나는 진짜 내가 매일 죽었다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와 탐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매일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으면서 정말로 자기가 매일매일을 종말의 삶으로 사는 겁니다. 진짜로 그것이 우리가 말로만 날마다 죽노라 그게 아니고 진짜로 그런 날마다 죽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A하고 B하고 싸우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질문이 굉장히 황당하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주변이 없어요. 자, A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고 B는 다윗과 같이 진짜 왜소한 사람이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싸운 경력도 없고 그런데 A는 진짜로 뭐 챔피언이고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있고. 자,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이 이기죠. 그럼 어떤 사람이 힘이 세다고 우리가 말을 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진짜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못 이겨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못 싸우는 줄 알아요? 잃어버릴 게 많거든.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죽으면 이게 아까워. 그러니까 죽음을 피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상대방은 죽음을 걸고 싸우는데 여러분 힘이 아무리 세도요 진짜 힘센 사람은 야, 나 오늘 진짜 도끼 품고 나 오늘 죽겠다라고 싸우면요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은 그 싸움에서 죽어도 본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죽음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가진 게 많은,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니까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장 파워풀한 성도는요, 가장 파워풀한 성도는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성도고 가장 영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게 뭐 예언을 한다시고 흰옷 입고 거룩한 목소리 내고요 안수했는데 병도 좀 나았다 칩시다.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죽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탄도 아무리 덤벼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사탄이 건드리겠습니까?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당한 거 1000분의 1만 10,000분의 1만 당하대요. 다 신앙생활 안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다가 욕 한 번만 얻어먹어 보십시오. 근데 2번 다시 복음 전하러 안 간다. 그런 말 할 사람 수두룩하다고요. 바울은 뭐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 진짜로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그 파워가, 그 영적인 파워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는 매일 죽거든. 이 말은 뭐냐? 매일 죽는다 말은 매일 살아난다는 말하고 똑같지요. 자기가 매일 죽어도 괜찮은 이유는 매일 부활하거든. 자, 이 부활이 어디에서 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론이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종말은 2개의 종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3개의 종말이 있고 나 자신의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할 때 자기 자신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매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데 누가 나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하겠느냐 말이죠. 이게 가장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이 파워가 있으니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우리는 자꾸 더 높게 더 화려하게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견디지도 못하고 명예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화려하게 살려고 하니까. 바울처럼 매일매일 죽어버리면요 아무도 이 사람을 신앙적으로 건드릴 수도 있고 아무리 욕을 해도 오늘 죽어버린데 그 정과 욕심과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다 묻어버린데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파워의 비밀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적 그 영적으로 나의 정과 욕심과 십자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악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멀쩡히 또 살아나.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여러분 죽으십시오. 진짜 죽어야 됩니다. 진짜로 죽어야 돼요. 다 살아있으니 입도 살아있고 자존심도 살아있고 자기 성질도 살아있고 옛날 성깔도 살아있으니 늘 부딪히잖아요. 진짜 오늘 바울이 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자가 날마다 부활을 합니다. 안 죽으니 부활의 경험을 못하는 거죠. 안 죽으니까. 자,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바울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이 기록은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 이런 데서 바울이 당했던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가끔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자기 편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뭔가는 잘 모릅니다. 좀 비유 비슷하게 썼는데 어쨌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원년 경기장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맹수와 싸웠던 그런 경험을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은 안 됐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 맹수란 어떤 신앙의 가장 강력한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뭐 사탄과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또 비유로 보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게 실제적인 맹수든 사탄이든 바울이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일 죽음의 방법, 매일 죽는 방법은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맹수와 싸우고 대적들과 싸웠다면 그건 내게 유익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모든 대적들을 싸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32절 그 중간부터 보십시오. 죽은 자가 다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리라. 자, 부활이 없다면은 다 죽음이 끝이라면은 우리가 굳이 이 세상을 고난 당하면서 즐거워할 이유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죽으면 다 끝나는데, 부활이 없는데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냥 되는 대로 살자라고 말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죽으면 끝나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 우리가 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이 속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죽음으로 비록 끝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일들이 실패해서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실패와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을 한 가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원래는 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리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교인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냐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오느냐.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 살아난 사람의 몸은 어떠한가. 요 문제를 요런 질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요. 요 두 질문을 가만히 엮어보면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고린도 교회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았구나. 그 첫 번째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아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부활한다 그러면은 내 몸은 어떻게 부활해? 이 말이 안 되잖아. 내 몸이 어떻게 부활해? 이게 다 썩고 없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부활은 없어. 그런 식으로 즉 부활한 몸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6절부터 보면 부활체, 부활한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안 믿는 이유가 부활한 몸에 대해서 확신이 없구나.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 바울이 아는 대로 부활한 몸, 부활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요,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경 다 몰라요? 저 다 몰라요. 저 다 알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이 성경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죠. 고린도서 13장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게 되게 많아요. 다 알지 못해. 저한테 여러분 성경 다 묻지 말아요. 저 모르는 거 많아요. 여러분 물으면 이제 제가 알았다가 나중에 또 연구해서 그렇구나 다시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 생선 한 마리를 던집니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생선을 다 먹습니까? 자, 여러분 앞에 고등어 한 마리 주면 고등어 다 먹습니까? 뼈다구는 안 먹잖아요. 뼈다구는 안 먹으면 뼈다구는 다 가려냅니다. 그래도 뼈다구가 이제 뼈지. 생선 뼈와 가시가 있어야 생선이 됩니다. 고등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와 가시는 다 도려내서 안 먹어요. 이거는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가 있어야, 이 가시가 있어야 고등어가 되는 것처럼 성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다 먹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 명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등어를 먹을 때 뼈와 가시를 안 먹는다고 해서 고등어 생선 한 마리를 먹어서 영양분이 모자랍니까? 아니잖아요. 뼈와 가시는 안 먹어도, 고등어 살만 먹어도 영양분을 충분히 완벽하게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어려운 것. 그래서 바울이 어떨 때는요, 너희들이 아는 것이 너희들이 아는 것이 약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부활체도 그래요. 부활체도. 부활한 몸에 관하여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부활한 몸에 수분이 몇 %인지, 부활한 몸에 손가락이 얼마나 긴 것인지, 내 체중이 얼마나 나갈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부활할 땐 여러분 전생에 때 가장 예쁜 모습으로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자, 오늘 보십시오.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나무는 나무의 형체를 주시고 생선은 생선, 새는 새, 사람은 사람의 형체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의 부활체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한 몸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요까지가 사도 바울이 아는 겁니다. 우리도 요까지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것은 확실하고 부활할 때에 어떤 형체가 있을 것도 확실합니다. 그 어떤 형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두 가지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몸, 그것이 가장 우리가 부활할 때 하늘나라에서 부활한 형체와 가까울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문을 닫아놔도 그 문을 그냥 통과하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SF 영화에 나오는
벽도 뚫고 막 이렇게 자유자재롭게 움직이는 그런 형체의 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된다고 말 안 하죠. 될 수 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부활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부활체로 살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단독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부활하는 어떤 형체를 주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하는 부활체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야, 우리가 부활되면 10대 몸으로 부활될까? 20대 몸으로 부활될까? 나는 35살 때가 제일 예뻤는데 나는 그때 부활했으면 좋겠어. 그런 각종 토론이 있었을 겁니다. 결론은 야, 말도 안 된다. 부활한 몸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부활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이렇게 질문하고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한 형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부활한 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부활체는 뭡니까? 썩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해요. 지금 바울이 말을 했으니 그건 확실해요. 부활체는 인간의 모든 것은 썩는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부활체 때문인데, 왜냐하면 우리 몸이 다 썩어버리는데 이 썩은 버리고 몸에 형체는 없는데 무엇으로 부활해? 라고 그런 질문도 생겼고, 옛날 그래봤자 30년 전에 1대 2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걸려가지고 자기 몸을 화장하게 못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처음에 90년 12월 달에 제가 교육전도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91년, 92년 그때 교육전도사 했죠. 유스그룹 맡고 청년부 만들 때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의 어르신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죠. 자기 몸은 화장 못한다. 왜? 목사님, 내 몸 화장하면은 부활할 때 내 몸을 어떻게 찾네? 그게 완전히 인간적인 몸으로 부활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할 때 자기 뼈가 다 조립되도록 그렇게 딱 해서 관에 딱 예쁘게 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자기 몸도 부활하지 않겠냐라고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 40년까지는 한국에서도 화장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화장을 되게 안 했어요. 왜? 부활할 때 자기 몸이 없다고. 그러나 한국 교회도 우리도 그렇게 안 믿죠. 부활체는 이 몸에 남아있는 그 뼈 가루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다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체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죠? 이렇게 하고 44절.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주 쉽게 말하죠. 너희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부활할 때는 그 부활체는 영의 몸이 된다. 바울은 그런 부활체를 영의 몸으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은 일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의 몸이 주어지고 썩지 않을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체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45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자, 이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첫 아담 누구죠? 글자 그대로 아담이죠. 아담은 생명입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헐거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기운,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게 하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좀 얘기할 게 많으니까 내일 우리 같이 45절부터 기록된 바 요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게 부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부활의 핵심은요,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부활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음의 악한 그 죽음으로 인해서 파장되는 것이 우리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울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그러나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원망 대신에 기쁨이, 칭찬이 나오고요, 슬픔 대신에 웃음이 나오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된 부활을 이 땅에서 미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음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거든, 죽음에 파장된 것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거든, 여러분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파장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지만,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기쁨으로 살고 확신으로 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창건 집사님이야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 다시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또 어르신들, 또 가정, 일터, 교회 위에 부활의 삶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 주님 은혜 가운데 속히 해결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